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09년에 태어난 링컨은 어렸을 때 10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교훈을 하다가 10살 때 죽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평생 간직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늘 모시고 살았더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주님을 앞장 세우고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쟁을 했습니다만 전쟁 순간순간 위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전파하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는 자기만의 10계명을 만들고 마치 이율곡 선생님처럼 믿음을 지켜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링컨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모시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단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최종적으로 승리로 주께서 이끄신다는 일에 대해서 링컨은 한 이정표를 만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8절로 12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경배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길이 될 것이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빛난 원만한 광명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진즉에 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별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곤궁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일은 그냥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 전체를 복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산 것이죠. 시편 16편 8절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60억의 인구가 각자 도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진리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낼 때 비로소 온 인류가 함께 행복하고 그 축소판인 우리의 마음도 진실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모시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택시를 타더라도 하나님 함께 가시지요 하고 해야 됩니다. 하물며 직장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 함께 가십니다 라고 주님 모셔야 됩니다. 곤궁이 저에 올 때는 훨씬 더 하나님을 모시고 의식하고 떠올려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일만이 우리가 바르게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거기에 축복을 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누수가 있는 부분을 타고 어둠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지각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악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좁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를 놓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놓치면 바로 고통이 들어올 것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놓치고 우리 스스로 각자 도생하면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 스스로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온갖 형벌이 들어오는 인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가보세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지 않은 가족들은 모두가 다 자영 옳다고 큰소리치면서 뭐 심지어는 부모도 막 비방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 그냥 그 놓친네들 그냥 놓친네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사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다 합니다. 잠깐의 꿀 같은 그런 인생의 것들에 대해서 족하다고 여기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이 바로 지옥이구나, 세상이 지옥이구나, 모두가 자기 옳다는 말을 살고 있구나,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주님을 모시고 변화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죠. 저도 15살 때 건강을 잃었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지금도 왜 나는 어려서부터 아팠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늘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건강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온갖 악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야 이것은 내가 발견하는 거야, 나 대단하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랑은 하나님 없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막 난타를 당합니다, 저에게. 그런데 그 난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 그건 누가 준 겁니까? 위에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처분은 없어지고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지, 내가 성실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온갖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잘생긴 사람도 막 난타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생긴 것이 그게 누구 준 것이냐, 네가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 다 은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난타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생긴 것이 좋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닫자고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일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추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주님을 모시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예비하심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한번 읽읍시다. 본문 올려주세요. 예신이가 아주 쩔쩔 힘들어하고 있는데 처음엔 다 그랬어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너희들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으나 추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들어보라. 어디든지 추수할 곳이 있다. 네가 하나님 모시고 나가면 바로 추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모시고 무엇이든지 하면 돼요. 하나님 모시고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죠. 전도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전도도 하나님 모시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모시고 그냥 함께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교훈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하라고 가르쳐준 방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서 쓸데없이 나쁜 일을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여기도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예비된 대로 다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악한 열매가 지금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호주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경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삶으로 전도하지 않고 입으로 전도했기 때문이다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가 돼야 하는데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우리도 공경에 처해져 있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가족 전도하는 것도 말로만 당신이 교회 안 나가서 내가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끄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6절 너희는 선을 행하고, 선이 뭔지 아시죠? 배웠죠? 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식구들을 전도하려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요. 서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법이에요. 서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 자손까지 다 믿음의 반전에 세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핵인 목사님인데, 그는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완벽한 회복이 됐음을 책에서 여러 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가정이 회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 그때 가정이 회복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 모시고 늘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회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복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09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것이라도 변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것이라도 변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착함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진리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좁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고 살면 그의 생명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너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전도의 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서 사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잠언 16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왼수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내면의 안정감을 동하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왼수 같습니까? 제가 남편만 얘기하니까 날들어 어떤 사람이 늘 남편 편이래요. 아내도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왼수 같습니까? 남편이 하나님 품고 그냥 자꾸 인내해 보세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변화 못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범수가 491장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얼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를 돕는 누군가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전교인이 영종도에서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가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그런 특강을 했습니다. 자기는 돈에 대해서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서 교육계에 있으면서 하나님 모시고 일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자기 일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일을 하면 하나님을 모신 어떤 사람의 준비가 있어서 자기를 돕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가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게 간증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랑이 안 되도록 조심스럽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한 5,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저도 하나였죠. 거기는 사택도 있어요. 그래서 사택도 있고 복지도 아주 좋은 편이죠. 예.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이것도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자. 이것도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택도 들어가지 않고 저는 사택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그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8년 있으면서 나오면서는 사실은 제가 그 교회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교인들을 떼어서 교회를 분립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일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서 개척교회 비전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꼭 하셔야 된다 해서 개척하는데 자금도 전적으로 지원받고 인원들까지 나왔어요. 그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그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나는 심은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자리까지 다 그 사람들이 얻어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도 압니다. 그저 우리가 정진하면 준비된 게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준비된 게 있다니까. 잃지 않습니다. 잃지 않습니다.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부족과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표이사로 모시고 경영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대표이사로 모시고 심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결제를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선다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몸 안에 있는 한 지체가 아플 때 전신이 그것을 고치려고 분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는 창조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상처의 문제를 고치고 영적 건강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 하나님으로 주권을 삼아야만 비로소 완성된 존재들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모시고 하십시오. 모시고 결혼하십시오. 모시고 회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도 고치십니다. 좋게 하십니다. 인생이든 믿음이든 승리하는 방법은 그 핵심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동창회를 만들었으면 동창들 간의 형제 우애, 동창 간의 우애가 그것이 목표라면 그냥 끝까지 그 우애의 목표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믿다 보면 그냥 무슨 돈이 생기면 그냥 네게 많이 갔느니 내게 많이 갔느니 자꾸 말들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애라는 그 원래의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의 인생 통째로 다 받는 것입니다. 그 결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코 건다고 그냥 말하고 하고 말이죠. 그냥 칫솔을 가운데 짠다고 뭐라 하고 말이죠. 그냥 밥을 막 쩝쩝거리 먹는다고 뭐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라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의 결혼의 목적은 그냥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받습니다 해요.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다 받습니다. 그것이 원래 핵심 가치예요. 그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해요. 그래야만 좋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종아나 알아듣지? 예.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날이 와요. 제가 결혼생활 해보니까 이쁜 얼굴도 이렇게 화장을 싹 걷어내고 하면 영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다 받아줄 때 이뻐져요. 놀라운 사람, 이뻐져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핵심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진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모시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핵심 가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모시려고 하고 주님도 모시려고 하고 주님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세워져서 우리의 깃발이 되는 거죠.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룬 만큼 참복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욕심부려 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열매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 붙들고 선하게 산 것은 헛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둔단 말입니다. 거두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후 인생들이 자꾸 좋아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어느 때나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추수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더 하나님 모시고 빈틈없이 사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시고 하나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